어, 설 명절이라서 이제 고향으로 간 청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은 청년들이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많은 인사를 했겠지만 지난 연말에 이제 우리가 전 교회적인 차원으로 그걸 진행을 했습니다. 2023년 우리가 붙들고 달려갈 말씀을 각자 좀 기도하면서 준비해 보자라고 했었는데, 여러분 혹시 어떤 말씀들을 정하셨습니까? 본당 1층 벽에 붙어 있는 것들을 쭉 한번 보면 우리 청년들이 제출해 놓은 말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읽어 보았는데, 혹시 아직 정하지 못한 분들 계신다면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의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 주님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들을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지난 연말 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우리 청년들과 올 한 해 함께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말씀을 좀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 한 해 무엇을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할지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주님 그 말씀을 좀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쭉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눈이 멈춘 지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이었습니다. 먼저 이 빌립보서에 대한 배경을 아주 좀 간략하게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지금도 존재하는 지역이지만 당시 고대에도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근처에 있던 산에서 금과 은이 많이 묻혀 있어서 부를 많이 누렸고, 그래서 헬라 시대에도 중요한 재원의 역할을 했던 도시였으며, 또 고대의 가장 유명한 도로 중 하나였던 에그나티아 가도가 관통하던 도시, 그리고 가까이는 또 네아폴리라고 하는 항구가 가까이 있어서 아주 교통의 요지였던 곳이라고 합니다. 도시가 이런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 시대에도 아주 중요한 거점으로, 또한 지배를 당하고 있었지만 그 자신들을 지배하던 로마로부터 많은 특혜를 받던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빌립보 시민들은 이 로마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고, 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아주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시되는 제의적인 행사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곳에 누가 복음을 전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 빌립보의 복음이 시작된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와 그녀의 가족을 중심으로 시작이 된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정말 참 잘 섬겼던, 잘 동역했던 교회 중 하나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가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지 약 10년에서 12년 정도가 지난 시점인데, 그동안 계속 바울과 동역하면서 바울의 사역을 격려하고 또 바울을 위해 헌금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힘을 다해 바울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도록 도운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이 편지를 쓸 때에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내가 살지 죽을지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서신을 썼는데, 그때 에베소서, 빌레몬, 골로새서와 함께 그래서 이 성경을 바울의 옥중서신이다 라고 우리는 부르기도 합니다. 당시 바울은 사형에 처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편지가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기쁨입니다.
이 빌립보서의 다른 이름은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불립니다. 여러분, 무엇이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지도 모르는 사도로 하여금 이렇게도 기쁨이 넘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일까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삶, 또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비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까지를 함께 살펴보면 1절부터 12절까지를 우리는 크게 세 부분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편지니까 당연히 인사말이 있고요. 그리고 3절과 8절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감사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에서 11절까지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기도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하고 성숙해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그렇죠? 변화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숙하셔야 합니다. 이 명제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변했습니까? 아니,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변했으며 또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변해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이 가장 먼저 강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랑이 그냥 커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들의 사랑이 이 지식과 총명으로 흘러넘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만 느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지식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균형 있는 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은 당연히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생명도 없기에 지식을 전하기 전에 생명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에 기초하지 않은 지식을 경계하고 있고 지식으로 통제되고 제어되지 않는 사랑을 경계합니다. 그는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간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특별히 신앙 공동체 내에서 겪게 되는, 그리고 흔히 보게 되는 모습 중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순전히 자신의 체험과 감정에 치우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 교리, 신조 등을 배우고 아는 것을 아주 고리타분한 것으로만 생각하여서 그에 관한 것은 아무것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나게 찬양하고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 감정이 좀 정화되는 느낌을 받고 다른 구성원들과 그냥 즐거운 나눔을 가지는, 그저 순전히 감정에 의존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까? 정말 이론적으로 그리고 학문적으로만 교리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성경과 기독교 진리에 단순히 지적인 관심만 보이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머리로만 모든 것을 생각할 뿐 마음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논쟁은 하지만 자신이 논하는 그 복음으로 자신의 삶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나는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변화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한 두 경우 모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 공동체 내에서
간혹 볼 수 있는 사람의 형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람을 향하여서 균형 잡힌 신앙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풍성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알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지식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기가 아주 쉽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그냥 그 상황에 짓눌려 버리기도 쉽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진리를 더욱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또한 우리가 무엇을 더 깊이 알게 될까요? 죄에 대해서도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한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참된 변화와 자람이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풍성한 사랑이 있습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 어디에 근거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지식과 총명,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총명이 여러분 안에 더해질 때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단순히 나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바탕을 둔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로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이 풍성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본문 10절에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먼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최선의 것을 분별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순결하고 흠없이 살며, 최선의 것을 분별하게 되는 눈이 열린다라는 말인데요, 짧은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렇죠?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이 정말 내 삶에 중요한 것인가 분별해내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고도 필요한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정말 내 삶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 가치인가를 생각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괜찮다라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고 선택을 하는 것만 같아 보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말하는 학벌들, 남들이 좋다고 말하는 배우자의 조건, 남들이 말하는 좋은 많은 것들, 그러한 것들이 정말 나에게도 좋은 것이고 그것을 가지거나 쟁취한 사람은 인생을 성공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시대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해진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추구하는 그 보편적인 질서를 추구하며 그것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으로 보여주시는 것, 보편적인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서, 이전까지는 그저 다수의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그것을 쫓아 살았다면 예수를 믿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하셔서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신 그 믿음의 눈을 떠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진정으로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사랑이 풍성해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말 참된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세상과 다르게 볼 수 있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그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세상은 이전과 어떻게 다르게 보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중에는 이미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을 신방할 때마다 늘 묻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떤 일을 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듣는 것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게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 혹은 아직 일을 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판단할 때의 판단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친구는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이 친구는 이런 대학을 나왔구나.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 친구는 이런 일을 하고 있네. 조금 덜 열심히 살았구나. 좀 공부를 게을리 했나 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정말 나쁜 목사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런 것이 제가 여러분을 향한 가치 판단의 기준, 여러분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무슨 일을,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분의 연봉이 얼마가 되고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가 어떠하냐는 여러분, 우리 삶에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이 무엇을 위해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일 아닐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목회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참 귀한 일 하십니다. 힘든 일 하십니다. 그런 말씀 들으면 그렇게 대답 드립니다. 아니요, 귀한 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청년들도 집사님도 귀한 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목회자만 귀한 직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직업들이 다 귀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교사가 될 수도 없고요, 모든 사람이 목회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되겠죠.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가치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열리는 그 고귀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무엇이 진짜 우리가 추구하며 찾아야 할 것인가를 분별해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풍성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른다. 여러분, 진실하다라는 것의 원 의미를 살펴보면 순결하고 흠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온전한 진품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사랑 안에 자라면 우리는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는 존재에서 점점 진품에 가까운 사람이 되어 가야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순도 99.99%에 가까운 순금 같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생을 살면 살수록, 세상을 살면 살수록 불순물이 점점 더 많이 섞여서 이제는 그저 도금에 가까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반드시 이런 변화가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가치가 더해지는 그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순결한 삶, 이 허물 없는 삶,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순도 99%의 삶을 향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런 삶을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유지해야 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 주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우리가 주님의 의로운 심판대 자리에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불순물이 섞이지 않고 남을 넘어뜨릴 만한 많은 가시와 모난 부분들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다듬어내며 허물 없이 그 자리에 서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저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잘 알겠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매일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한다고 해서 잘했다 칭찬해 주는 직장이 없지요.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낙심하고 아파하는 일이 훨씬 더 많은 곳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인 것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치 마십시오. 우리 주님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선한 것을 분별하여 그리고 진실하게 허물 없이 살고자 무단히도 노력했던 여러분의 삶을 잘했다 칭찬하시고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세상은 아무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관하지 않고 그 세상의 인정을 바라지 않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해진 사람,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과 허물 없음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에게 성경은 무엇을 약속합니까?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의의 열매가 가득 맺히게 될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의의 열매는 의롭게 된 사람이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이를 하나님 그를 향해 의롭다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는 이 의의 열매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그들의 삶이 변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갖춰가는 것, 그래서 그들의 삶에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넘치고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가 드러나는 것,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맺게 될 의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죄만 가득한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같이 약한 존재들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노래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부단히도 발버둥치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그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기쁨의 노래로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존귀한 고백입니까? 이것이 우리 삶의 최종 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서연의 청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섬기는 소망마을 지체들은 물론 우리 서연의 모든 청년들이 이렇게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안에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선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그 눈이 열려서 가장 선하고 중요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들과 욕망들로 인해서 불순물이 점점 더 섞여가는 삶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점점 더 진품이 되어가고 그 가치를 더해가는 순결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삶이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올바른 변화와 성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매일 말씀 앞에서 여러분을 점검하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성경을 가지고 하는 것이 어렵다면 큐티책이라도 들고 가십시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을 말씀 앞에 여러분 세워 가셔야 합니다. 또 늘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려 하는 내 안에, 죄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는 내 안에, 그런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무도 그렇게 사는 우리를 칭찬하고 격려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려 하는 나의 삶을 내가 속해 있는 직장, 학교, 그 어느 곳에서도 나를 격려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침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을 기억하며 믿음의 귀한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그 메시지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9절부터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여러분이 많이 사랑할 뿐 아니라 바르게 사랑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적절하게 사랑하는 법을 익히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이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진실하고 지각 있는 사랑이 되려면 지혜로워야 하고 자신의 감정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되 신중하고 모범적인 삶, 예수께서 자랑스러워하실 삶을 사십시오. 그것은 영혼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예수 그리스도를 매력적인 분으로 만들며 모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도록 하는 삶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변화와 성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점점 더 풍성해져서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세상의 가치관과 질서를 거스르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